사랑하며 삽시다. 날씨가 꾸무룩해서 그런지 오늘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무겁고 칙칙합니다. 다시 한번 활짝 뜨는 아침 태양처럼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일서 3장 말씀을 묵상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요한일서 3장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감탄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감탄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요한일서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바로 그 사랑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아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처절한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과 고난과 그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아는가. 바로 그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자가 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감탄사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베풀으신 사랑이 어떠한 사랑이었느냐, 그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어떠했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라고 질문하며 시작했던 말씀은 그 다음 이어서 어떠한 말씀으로 이어졌습니까? 소망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소망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상속받게 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다음에 이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현 우주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죄와 악들은 소멸되게 될 것이며, 바로 새로운 세계, 즉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임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들은 뭘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됨으로 새롭게 열린 하나님의 나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들에 매몰되어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냥 반짝반짝하는 유혹들에 따라서 불나방처럼 불 속에 들어가 타 죽은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멋져 보이는 것들에 빠져 죽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바라보라.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살라. 결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들로 무너지지 말아라. 세상 것으로 울었다가 웃었다가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것으로 휘둘려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잠깐 지나가는 이 세상에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천사가 부러워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가슴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을 품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에 그러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잠깐 내 가슴 조금 반짝 기쁘게 하는 세상의 소망이 아니고, 내 삶의 어떤 한 순간 잠깐 기뻐함을 주는 세상의 소망을 이루는 성취가 아니라
영원히 내 가슴에 거룩하게 빛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어서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에. 우리가 비록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온 것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어둠에 있다는 것, 죄로 가득한 세상. 그래서 어둠의 영, 죄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 마귀가 가득한 이 세상,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 말씀하라고 있는 겁니다. 죄를 경계하셨고 죄와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라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딸을 키워보지 않아서 그런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는데 아들과 딸을 기르는 아빠의 마음은 다르다고 그래요. 이 아들들은 늦게 들어도 별로 이게 지가 알아서 들어오겠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딸들은 늦은 시간까지 아무 소식 없이 집에 안 들어오면 아빠의 마음이 어떠하다? 다 들어간다 그래요. 저는 그걸 경험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딸을 가진 아빠의 마음은 딸들이 아무 소식 없이 늦은 시간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있으면 마음에 애가 탄다. 왜냐하면 세상이 험하니까. 들리는 사건 사고가 얼마나 험한 이야기들이 아침 뉴스마다 터져 나오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되어서 잠을 잘 못 잔다. 여러분,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되기를, 죄가 무엇인가를 명확히 알아 죄로부터 분리되어 흠없이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는 아버지의 마음 얼마나 애타하시는가. 그냥 생각 없이 세상을 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죄로 가득하니까 분별함이 있어야 된다.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 성결함이 있어야 된다. 말씀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러한 죄에 대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결코 죄에 생각 없이 무너져 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결론지어서 정리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 누구를 지금 구별하고 있습니까? 누가 누구를 구별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있을 뿐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그 중에 어떻게 갈린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갈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들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긴가민가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로 갈린다. 중간은 없다. 그러면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 우리는 원래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원래 다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마귀의 자녀들이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3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예. 이 세상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 그래서 어둠의 땅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다. 그래서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은 죄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는 세상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자녀들이 있게 되었다. 무슨 자녀? 무슨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원래는 다 마귀의 자녀, 원래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셔서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그냥 기꺼이 지나면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분은 마귀의 자녀구나 구분될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구분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주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이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정확한 구별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똑같이 이 예배당에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이 자리에서 같이 드리고 있으나 어떤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는 드리기는 드리는데 바로 성전 바깥들, 이방인들이 지나쳐가는 성전 바깥 뜰만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나를 향해서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일에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지 않다고 마귀의 자녀라고 구분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보면 알아요. 영으로 그냥 딱 보면 이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건 마귀의 자녀구나 라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10중 8구 이단이거나 이단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가 다 되면 뭐가 극성을 부리게 됩니까? 바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 바로 이단들,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극성을 부린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할 때 누구를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마귀의 자녀들, 자기의 자식들을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고 미혹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기 자녀들을 유혹한다, 미혹한다. 이 바보죠. 누구를 유혹하고 미혹하냐? 하나님의 자녀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에 물론 교회 저 바깥에서 들락날락 하는 자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유혹하겠으나 신실한 성도들은 세상의 지저분한 것들로 유혹하지 않는다는, 빤히 아니까 이것은 더러운 것, 그냥 아니까 이것은 죄야 라고 아니까 그런 것들로 유혹하지 않는다. 뭘로? 신실한 말씀과 영으로. 그래서 광명한 천사라 표현합니다. 정말 말씀이 기가 막힌 것 같고 정말 영적으로 와 라고 눈에 반짝반짝 띄게 되는 그런 것들로 유혹한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철저하게 공동체 가운데 붙어 있어야 된다.
아멘. 네. 결코 공동체 울타리 밖을 기웃거리면 안 돼요. 울타리 밖 기웃거리면 반드시 걸려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주신 것처럼 또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리고 필요한 양식들을 우리들에게 주셔요. 영의 양식들을. 이곳으로 성장하고 여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 다른 거 기웃거리면 구경하지 말아라. 내게 주신 것, 바로 이 공동체, 여기에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그것들을 사역에 적용시키며 나를 깨뜨리고 훈련시켜 나가기도 바빠요. 지난 우리 리더 모임에서 어떤 리더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할 일을 생각하니까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신없습니다라고 그래요. 정신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일이 너무 많다는, 사역이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직장일은 이제 저 뒷전이다. 직장일은 생각도 별로 안 나고 이 교회 사역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 주어진 선포되는 말씀, 주일에 선포되고 새벽마다 선포되고 그 말씀 제대로 내가 소화시키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키고 그것을 내 사역에 온전히 뿌리내려서 그것들이 실천해 나간 정신없이 바꿔요. 옆에 기웃거릴 틈이 없어요. 그러므로 울타리 밖을 기웃거리지 말라. 특별히 요즘 인터넷 지난번에 반짝반짝거리는 거, 영적인 영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와, 여기 기가 막히네가 많아요. 여러분, 울타리 밖 기웃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에게 정해주는 바로 이 예명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우리의 주어진 말씀 붙잡고 내게 주어진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아멘. 네. 여러분, 바로 이 척 본다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 마귀의 자녀들이 구별되는 게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다고,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가? 바로 그것은 의와 사랑이다. 뭐예요?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을 구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1절, 요한일서 3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무엇에 의하여 드러난다는 겁니까? 바로 의와 사랑으로 드러나고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누가 마귀의 자녀인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든지 뭘 통해서 알게 되느냐? 의와 사랑. 이 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이것들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의와 사랑은 뭘까? 의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는 의와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단절된 어둠의 땅,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서 역사하는 어둠의 영, 공중권세만 사단 마귀가 왕노릇하던 곳이 이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과정에 있어서 정점에 뭐가 있어요? 자,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바로 이 과정의 정점에 무엇이 있는가?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있다. 아멘.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는 의로, 인간 즉 우리들에 대하여는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죄에 대하여서는 의로, 우리 즉 인간 우리 사람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나타나셨다. 이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두 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하나님은 온전한 의이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리고 이것은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죄에 대해서는 의로, 우리들에 대해서는 사랑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해.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가 원래 어떠한 자였다? 어둠에 있는 자, 죄에서 범벅 가운데 있는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바로 사랑의 대상 우리가 죄 가운데 범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 의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로 범벅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 옮기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그 죄의 대가를 지불케 하셨다.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과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하셨다. 아멘. 바로 이것이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공의, 하나님의 공의.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의와 사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의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는 의와 사랑이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란 뭘 말할까요?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 너희가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때부터 계속 뭘 들었느냐? 바로 의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들은 바로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들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면서 실예로 지금 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러면서 먼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즉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는 의와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 바로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하시고 이제 실예로서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인은 무엇을 어떻게 하였기에 오늘 성경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 자, 창세기로 넘어가 봅니다.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창세기 4장 3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형 가인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곡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고,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물을 받고 누구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나고 흥분하고 분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동생 아벨을 쳐 죽여버렸다. 그 분노로 인하여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집니다. 질문.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누가 잘못했는가? 1번 가인, 2번 하나님, 3번 아벨.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누가 잘못했는가? 1번 가인, 2번 하나님, 3번 아벨. 여러분 3번이라고 하는 분은 방금 주무시다가 일어나신 분일까요? 3번이라고 하신 분은 아마 대부분이 1번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2번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 몇 개는 없어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있을 거예요. 이 2번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 왜냐하면 원인 제공자 하나님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처음부터 가인의 제물도 받고 아벨의 제물도 받았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을 터인데, 하나님의 아벨 것만 받고 가인 것을 안 받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러므로 이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 깨달아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시고 하나님은 온전한 의이시며 하나님은 온전한 선이시다. 오름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의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고 선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기준이 명확치 못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무질서와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이 명확치 못하면 세상은 어떤 상황이 거기에 펼쳐지는가? 무질서, 혼돈, 혼란이에요. 여러분, 나라는 뭘 기준으로 해요? 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법을 치안이 집행을 해요. 그런데 이 기준이 되는 법과 치안이 무너지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무질서, 혼란, 혼돈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기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것은 혼돈의 세계라는 겁니다. 혼란, 무질서의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 아주 정확한 질서 가운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누가 기준인가? 하나님이에요. 아멘. 이 우주 만물은 정확하게 질서 따라 움직여요. 왜? 기준이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인간 세계만 하나님의 기준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려고 그래요. 그러므로 가장 혼돈이 있는 곳이 어디냐? 인간 세계예요. 모든 우주 만물 자연은 전부 질서 가운데 움직여요. 근데 가장 무질서한 집단이 어디냐? 인간이에요.
인간의 수많은 혼란, 무질서, 혼돈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 가운데 펼쳐지고 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그래.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요. 지가 기준이에요. 힘 가진 사람이 기준이 됐다가 또 여기가 힘 가진 이게 기준이 됐다가. 여러분, 이 모든 우리들 우주 만물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주권.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서 벗어남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주권이신데, 하나님 기준이신데, 그럼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시고 곡물은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양을 바친 아벨 것만 받고 곡물을 바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하나님 고기 좋아하시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그 답이 히브리서에 있어요. 자, 히브리서로 가보면 히브리서 14장 4절, 히브리서 14장 4절, 11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의 제사는 무엇으로 드린 제사였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다. 그래서 어떤 증거를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일까?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는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를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런 것일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와 다스림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지금 얻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 여러분, 이러함으로 드리는 제사에는 뭐가 따라 붙을까요? 진정한 감사가 붙는 거예요. 나는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 있으니까, 그 모든 호흡 하나도 감사가 되니까, 물 한 모금 마시고 있는 것도 감사가 되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면 뭐가 따라 붙는다? 진정한 감사가 따라 붙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이 믿음의 제사는 바로 그런 제사였다. 그런 제사. 그래서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아벨의 제사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한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를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여겼다는 겁니까? 여호와를 믿는 믿음. 아멘. 뭘 믿는 믿음? 아브라함의 무엇을 의로 하나님이 여기셨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왜 의로 여기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의가 되는 걸까? 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왜 의가 되는 걸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쳐도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전한 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바로 그 온전한 의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온전한 의를 믿는 온전한 의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겨 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겨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도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을 바로 온전한 의로, 온전한 선으로, 옳음으로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철저하게 믿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기쁨으로 받으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 이야기합니까? 요한일서 3장 12절,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의 행위는 어떠하였다는 거예요? 악하였다. 아벨의 행위는 의로웠다. 무엇에 의하여 이렇게 갈리는 거예요? 믿음에 의하여 갈리는 거예요. 무엇에 의하여 믿음에 의해서 갈렸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에 의해서 이렇게 갈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창세기 4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타난 가인의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반응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인정하지 않는 반응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가인의 반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반응이에요. 따라서 가인이 드린 제사는 어떤 제사였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 믿음의 제사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이렇게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가인이 분노를 했습니다. 막 흥분을 하고 어찌할 바 몰라 막 화를 참지 못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가인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가 분냄이 어찌미냐? 죄가 문에 엎드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가인은 철저히 무시해버리고 아벨을 죽여버리게 되죠. 동생 아벨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제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우리들에게 이야기했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반응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인정하며 믿음에 삽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가인과 같은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벨과 같은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벨과 같은 반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둠에 비쳐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하나님의 자녀들.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은 의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은 의와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서 의와 사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은 믿음이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믿는 믿음, 바로 그 믿음 속에 우리들의 삶에는 의와 사랑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 그럼 우리 모두는 바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히 믿는 믿음 속에 의와 사랑의 삶을 살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집 모임에 어떠한 자세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2번 시작. 가인과 같이 말라 하신 말씀이 어떻게 들리셨습니까? 3번 시작. 의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의와 사랑을 펼쳐내는 삶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